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종에 관한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종에 관한 법,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인권은 돈보다 우선임을 말씀합니다. 집안의 남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남종의 근무 기간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종이 되면 종신 노예로 있게 되지만 히브리 종은, 즉 같은 동족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극한 가난에 빠지게 되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될 때에 그는 계약직입니다. 6년까지 종이 되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줘야 됨을 말씀합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못 박아 두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과 너무 좋은 관계고 가족같이 삶을 살아서 계속 종되기를 원한다면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유 대신 종이 되기로 선택한 이 사람, 이 종은 주인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 그 사랑이 우리를 스스로 종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구속해주고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꺼이 매는 멍에이죠.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주인이 동물을 조정할 때에 필요한 것이죠. 주인 있는 소, 나귀에만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멍에가 지어지게 됩니다. 전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 삶을 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목에 씌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발적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종이 그 상전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성소에서 길을 뚫어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주인의 집 문설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종이 주인의 집에 소속되었음을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표식하는 마음의 정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지 않고 평생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드림의 삶 살기로 작정하는 자발적
종이 되길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종에 대한 규례인데요. 남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종은 근무 기간이 어떠하며 여종의 사면의 규정은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따라 첩으로 자녀를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딸이 남집의 첩으로 팔려가 몸종이 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여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순수한 몸종이 아닌 첩의 신분인 여종 같은데요. 상전이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몸값을 얹어서 여종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종 역시 언약의 백성이기에 이방인의 손에 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와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만일 그를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말씀하죠. 여자를 수단이나 부속품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과 결혼시켜 주면 그 여종을 딸같이 대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 말씀, 자신이 여종 즉 첩으로 취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종일지라도 첩의 신분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첩의 권리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음식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필요한 공급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의복은 옷 이상의 첩의 정서입니다. 고대 사회에 옷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첩임을, 아내임을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자리를 가지도록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생활을 넘어서 자녀 출산권을 계속해서 주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를 기억하여서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후하게 대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권, 인격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와 책임, 돌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인간을 노예화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구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존중히 하며 겸손히 섬기는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 때 서로 책임을 져주는 삶을 삽시다. 갑을 관계에서 악한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돌봄과 섬김의 자세를 이루길 바랍니다.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